안녕하세요. 12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콧 솔즈는 주님의 은총과 능력은 정치적 다수가 아닌 생명을 주는 소수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동족을 구하는 다윗, 동족을 멸하려는 사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다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옵니다. 이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하시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최선의 결과를 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호와께 버림받은 왕 사울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뚜렷이 대조됩니다. 다윗은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일라의 유다 동족을 블레셋에게서 구합니다. 여기서 매우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일라를 구한 다윗의 행보는 사울에게 노출되는데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서둘러 군대를 꾸려 출격합니다. 사울의 이 움직임도 다윗에게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듭 여호와의 뜻을 여쭈었고 신탁이 주어지자 그일라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좀 더 힘겨울 수 있음에도 도피 생활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다윗을 사울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말로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욕심과 피해 망상에 빠져 하나님의 뜻마저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울의 모습은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모든 걸음의 선택을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은 신앙인의 지향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라고 대답했다면 다윗의 삶을 모델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선택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탈취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도와줄지 말지 먼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어떤 일이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람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내용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타당합니다. 사울에게 분명히 들킨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다윗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잘 설득할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하셨고 다윗 일행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힐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6절로 14절은 돌아오는 것은 배신의 쓰라림입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일라를 포위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동합니다.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착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다윗을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각 속에서 헤매일 뿐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내려올 것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후에도 끈질기게 다윗을 찾아 헤맸지만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사울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는 이상 다윗을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십니다. 또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로 정확하게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나 살기도 벅찬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속담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석자가 아니라 5자도 더 될 정도로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일라를 돕기 위해 움직입니다. 모두가 반대하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유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성경적 가치입니다. 배신의 아픔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뜻이 분명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행동하였습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며 행동할 줄 아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대적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강함을 믿습니다.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불가능해 보이고 반대가 심할수록 더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갇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